같은 제목으로 어린아이를 안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안는 것은 하바크거든요. 하바크는 헤트, 베이트, 코프. 헤트는 항상 뭐라 했죠? 울타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 안에는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전날에는 지옥이었던 우리 마음과 생각 상태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래서 아이를 안으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주의죠? 율법주의죠. 그럼 아이들이 오는 것을 왜 금했을까? 그 아이가 또 뭘까? 아이들이 뭘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이들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너희는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아이가 순수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닌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은 너희가 상관없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아이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성도들이 품을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듯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참된 복음을 싫어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마태복음 19장에도 그 아기 여분 그 여자가 왔을 때 그 아기를 데리고 또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된 자들을 말하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까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포함으로 아이들이라고 표현해 놓는데 아이들은 얄라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생명, 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을 마음에 담고 끊임없이 그 진리를 익혀서 완벽하게 진리가 열어지는 상태를 아이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순수하다라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익힌 자, 진리의 눈이 열린 자를 우리 주님은 아이들, 복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금하죠. 그죠?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면 무슨 소리? 행위로 구원받고 열정을 내야지,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100% 순수한 은혜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참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하바크가 또 성서에서 어떻게 쓰였나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구약에 이 하바크라는 낱말들이 좀 쓰이는 낱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왜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지금 시리아로 이렇게 피신을 가거든요. 거기서는 뭐 한 500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며 자며 이렇게 갔겠죠. 그때에 그 라헬이 야곱을 보고 또 집으로 달려가서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말을 했을 때 라반이 뛰어나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제안하죠. 한 달 동안만 있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오늘 정확히 참된 복음이 그 야곱을 사로잡을 때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한 달이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20년이라는 것을 열이라는 아세르라는 참으로 11조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었을 때에 이 라반의 것은 다 내 것이었네요 하고 참으로 그것들을 끌고 참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영원한 천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라반이 야곱을 껴안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지금 하박크라는 것이죠. 그러면 라반은 지금 야곱을 누구로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라반은 그리스도, 그렇죠? 율법적인 야곱을 10번에 단단히 훈련시켜서 20년 동안 10번의 변혁을 걸쳐서 그 야곱을 반드시 예수에서 율법에서 복음에서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이 껴안다라는 하박크라는 낱말에 정확히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입맞춤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마에 입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마에다 입을 맞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다도 예수님의 이마에 입을 맞췄죠. 그렇죠? 최고의 존경하는 거예요. 최고로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팔아야 그리스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은 자기의 품 속에 끼고 다녔던 자예요. 그거란 말이죠. 품 속에 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 그리스도를 네 마음으로 가져야 돼. 그리스도를 네가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선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믿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종교생활을 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야곱을 껴안고 참으로 야곱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면서 율법적인 것은 다 깨트려 나가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야곱이 판단했겠어요. 라반을. 어째 나를 데리다가 족한데 하물며 저렇게 할까 저렇게 대화할까 이렇게 했어도 20년이라는 10변의 변혁을 거쳤을 때에 그 야곱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를 훈련시켜서 율법대로 네가 바르게 산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으로 살아봐도 안 되네요. 사람은 그렇네요. 이렇게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을 때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율법의 그 짐,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3장 4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또 말씀하는 것은 그 야곱이 에서를 다시금 만날 때 두려워했어요. 죽일까봐. 그렇지만 세 때로 나눠서 그에게 참으로 예물로 드린다고 그 중에 한 때를 참으로 에서에게 드렸죠. 그때에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먼저 머리를 7번 굽힙니다. 땅에다 절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모든 것, 내 율법적인 모든 신앙은 난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땅에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요, 율법주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엎드리거나 꿇지 않아요. 복음은. 주께서 당신 자신처럼 대우해주기 때문에 그에게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반드시 주님이 두렵고 형이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는 그를 껴안으면서 입 맞추면서 거기는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는데 심히 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항상 두려움에서 거기서 떨어지질 않아요.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에서 예표하는 그 에서를 정확히 복음, 은혜, 그리스도로 알았을 때 참으로 봤을 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이 나를 죽일라 했던 게 아니고 내 안에